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토마토 좋아하십니까? 토마토하고 수박을 생각하면 이것을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 가끔 의문이 듭니다. 과일과 야채가 있죠. 우리가 과일이라고 할 때는 보통 사과나 배처럼 나무에서 딸 때 이제 과일이라고 하고, 밭에서 이렇게 자라서 오이나 호박같이 자라는 것을 야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에서 자라면 과일, 풀에서 자라면 야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과일인지 야채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당근이나 물을 가지고 이거 과일일까? 이거 야채일까? 고민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나 당근은 뿌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일이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토마토는 그 생긴 거나 먹는 것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먹고 맛있으면 되지 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언젠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큰 논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하는 과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먹이지 않고 수입하는 야채에 대해서는 관세를 붙이기로 했는데, 토마토를 야채로 해서 계속해서 관세를 받다가 이 관세를 계속해서 받아가니까 이 토마토 상인들이 토마토는 과일 아닙니까? 식물학적으로 꽃의 씨방 부분이, 씨를 담는 씨방 부분이 자라서 먹으면 그게 과일 아닙니까? 근데 토마토가 그에 해당합니다.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자라느냐 풀에서 자라느냐 기준으로 하면은 야채가 되지만, 꽃에 있는 씨가 있는 감싸고 있는 그 부분이 나중에 수정이 돼서 자라서 그걸 먹으면 과일이 되기 때문에 토마토는 과일입니다 해서 그동안 냈던 그 관세들을 돌려받기로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믿음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믿음이 은사일까? 믿음이 신앙의 열매일까?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교회와 가정이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했는데, 만약에 이게 믿음이 은사라면 제가 이것을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하기가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은사이기도 하고 믿음이 열매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토마토처럼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은사인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은사 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영분별하는 것이나 신유의 은사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것들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런 은사들 바로 앞에 어떤 은사가 있느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은사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막 믿고 싶어서 막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주일학교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있었던 거면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사춘기가 되고 자라가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어렸을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지다가
이제 과학을 배우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 의심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지 비로소 말씀들이 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은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가르쳐 줘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제 앞에 있는 이 종이도 그냥 나무가 자연스럽게 종이가 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종이보다 더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체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은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또한 신앙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냥 주어지는 거면 모두에게 똑같이 다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은 믿음을 받긴 받았으되 시련과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그 믿음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며 욥과 같이 오히려 더욱더 순결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열매로서 갈고 닦고 연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맺혀져야 하는 신앙의 열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꽃이 지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으면 여름에 태양이 그 열매를 무르익게 만듭니다. 여러분 떼학볕에 하루 종일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나무가, 그 채소가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합니다. 어떨 때는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오고 여러 가지 해충들이나 여러 가지 새들이 와서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어서 그래서 예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길이,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사이기도 하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7절에 있는 노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장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써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였는데, 노아에게 믿음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장차 장래에 올 홍수 심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신 심판이었기에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미련하다고,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냐고 놀려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 바라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기 전까지는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아브람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째서 대단한가?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을 지나 가나안 땅에 있는 브엘세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명확하게 지명을 가르쳐 줬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잘 알지 못했는데 일단 믿음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잠시 머물렀긴 했지만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하란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다시 그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 바로 이후에 그때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왔는데 왜 흉년이 듭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저에게 옵니까?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믿음으로써 거기서 더 버텼으면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와서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그냥 살 길을 인간적인 면에서 찾아 나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믿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믿음이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왜 하나님 믿고 왔는데 왜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는 모습에서 그래도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노아와 아브라함 둘 다 장래에 일어날 일, 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써 그 길을 가고 또 그 길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한 미국의 선교사님이 여러 해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았음에도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선교 현장 가서 진짜 몇십 년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여도 온전한 성도 한 명을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도 애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풍토병을 걸려서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잃은 충격에 부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에 낙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나에게 이 선교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선교를 포기하고 고국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배에는요,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항구에 딱 도착했을 때 군악대의 연주와 많은 사람들의 환영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한 붉은 주단이 깔리고 대통령의 그 길을 가는데 국민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환호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이 선교사님이 홀로 고독하게 배에서 내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휴가를 갔다 오는 저 대통령은 저렇게 큰 환영을 해준대. 나는 선교를 하다가 두 아들과 아들까지 잃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나를 맞이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고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와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의 나팔 소리가 함께 너를 맞이할 것이고 나도 직접 너를 맞이해 줄게. 붉은 주단이 아니라 황금의 길을, 또 반짝이는 유리 길을 깔고 내가 너를 마중 나가주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때 천군과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맞이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삼손, 바락, 이런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갈 때에 함께 나와서 영접해주고 맞이해주고 힘들었지, 수고했지, 잘했어, 이렇게 맞아주실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거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환난과 연단을 통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올 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이 나에게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어렵고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예, 너 그거 참을 수 있어. 예, 너 그거 인내할 수 있어. 예, 너 그거 마침내 이겨서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만한 연단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도 견뎌주실 것을 하나님은 믿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믿음에 우리가 부응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정금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앞에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인 믿음을 이제 우리가 잘 갈고 닦고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믿음의 열매로 맺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힘겹게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져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이 인생의 파도와 인생의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귀한 칭찬받는 귀한 열매로서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가신 주님과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본받아서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얻지 못한 것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이러한 열매 맺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